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5절 말씀, 응답받는 한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는 우리와 똑같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한나와 같은 평범한 여인의 기도가 위대한 다윗 왕조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까? 삼손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눈에 띄는 민족의 영웅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변 이방인 나라들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내 모세와 비교될 큰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사무엘 선지자 또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한나입니다.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살았는데, 남편은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었는데, 또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를 몹시 괴롭힙니다. 한나는 목이 메어 먹지도 못했을 정도로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와 하나님의 벌이며 미래가 없는 저주와 같은 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항상 하나님께 울며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상처를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거 있죠. 너무 억울하고 기뻐서는 잘 울지 않죠. 기뻐서도 울긴 하지만 대부분 통곡 기도할 때는 보면 대부분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한나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며 통곡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의 마음속에 통곡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이 극한 심리 상태가 되면 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한나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간절하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기를 계속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고통, 분노, 절망,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봐도 기도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가 드러나야 합니다. 한나에게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 상처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신앙 행위였던 것입니다. 한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그는 소원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오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의 이제 태어난 사무엘이 평생에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실인의 소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소망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한나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한나의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하고 끝나면서 확신이 드십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확고함이 우리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마치 기도를 했는데 그냥 들어주시면 그야말로 땡큐이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들어주면 땡큐고 안 들어줘서 땡큐라고, 그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 지사장이 가만히 한나의 기도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줄 것이오 하고 위로하자 그 한마디에 힘을 얻는 한나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용기를 얻었고 마음의 평화를 느껴 얼굴에 생기를 가졌습니다. 결국 한나는 임신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기대한 쪽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내게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어도 그 기도가 쌓여서 분명 더 급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10원 넣을 때도 있고 만 원 넣을 때도 있고 10만 원 넣을 때도 있어요. 마치 내가 오늘 기도할 때마다 내 통장에 오늘은 1,000원 넣을 날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가 충만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 10만 원 넣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여유가 되면 100만 원도 넣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넣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나는 분명한 목적의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에 힘을 기울였는데 그것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중언부언이란 불분명한 기도를 말합니다. 무엇을 구했는지 왜 구했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소리는 없는데 마치 주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면 흔들면 꼭 주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나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럴 때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내 이 간절한 소망, 내 이 슬픈 마음,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애원한 것입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나는 자신이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다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아들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매달리는 것이지요. 한나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빨간 줄로 준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또 두 번째로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세 번째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에게 평생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바치겠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그래서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그 사무엘을
일찌감치 젖을 떼고 나서 바로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으로 부모가 소원한 대로 그는 일생을 살아 한세기 귀한 선지자로 예언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되기 위해서 꼭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는 들어주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이렇게 기도의 두 마음을 품고 하면 기도 응답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한 후에 다시 수색이나 근심이 없었고 결국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는 매번 근심빛이 없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꼭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진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성도의 진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근본기에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들도 분명한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은밀하게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자, 기도의 형태가 나옵니다. 기도의 형태는 다양해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고 우리가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지요. 그러나 오늘 한나가 기도한 기도는 은밀하게 자신만 알게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전 입구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한나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끊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가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이분께서 알고 계셨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주위 사람도 친척도 가족도 모르게 혼자서 은밀하게 겸손하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소리 없이 기도하여 주님은 다 보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한나는 여종의 입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당당히 내세우지 않고 비천한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자기를 돌보며 자신의 연약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한나는 서원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의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해서 서원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받은 모욕, 박해 때문에 아들을 구하면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나님께 청구서를 냈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주께 바쳐진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 낳고 기도로 키운 자식은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너무나 연약한 면을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 장군이 전쟁터에서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입다 장군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이 끝나고 내 집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이따 장군이 서원을 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에 무남 동료 외딸이 마중 나와서 맞이를 합니다. 입단은 슬프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지켜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계속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나 입다가 소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신앙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 해결해 주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며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짧은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그 부모에게 하나도 거짓으로 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짧은 기도가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엇이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모세를 낳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말렉 군대를 전멸했고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박이 내렸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왔으며 솔로몬의 기도로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다니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밀함을 보았으며 바울과 베드로의 기도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초대교회 120문도들의 기도로 성령의 은사가 임하였고 누디아는 기도 중에 바울을 만났고 고넬료는 기도 때문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에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기 전 홀단신으로 하나님께 결사적인 기도를 마칠 때에 승리의 형제 상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의 기도의 용사나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들도 기도를 믿음으로 드려서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한 낙스는 기도를 통하여서 스코틀랜드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으며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을 바로 세워 성자로 만들었으며 지구상에 지금도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레교가 처음 지하에 개척할 때만 해도 저기 삼각산이나 저 청계산이며 기도마다 참 주여 부르고 기도의 물결이 이 나라에 가득 찰 때 이 나라가 가장 잘 살고 부흥기였어요. 교회도 그때 가장
많이 성장할 때였고, 근데 정부에서 삼각산을 통제를 하고 산에 기도하는 것을 막음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점점 여러모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기도할 때 능력이 있고, 가정도 기도할 때 평안함이 있고, 내 삶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한나의 믿음의 기도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것이든지 기도로 뚫고 돌파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한나는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같이 가정의 자녀를 출산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자녀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태가 마른 것으로 간주하여 수치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태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치심으로 여겼고, 그래서 자녀가 있는 브닛나를 통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당해서 고난 중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에게 극진한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당당해진 브닛나는 그것을 한나에게 질투하게는 괴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먼저 성경에 보면 격분을 격동이라고 했어요. 격동. 격분보다는 격동이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괴롭게라는 말을 먼저 성경에는 번민케 했다 그랬어요. 격동하게 하고 번민케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브닛나는 한나에게 화가 나게 하고 여자로서의 수치심을 가지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한나는 이렇게 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뭐예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코로나가 벌써 2년 넘게 우리 주위에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건 기도로 돌파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좀 믿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0절에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통 중에 기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그 어떤 위로도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한나에게 위로가 됐고, 기도를 통하여서 역경도 고통도 고난도 이기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있게 기도로 어떤 문제든지 기도를 통하여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한나는 응답받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수심도 부끄러움도 질투도 다 내려놓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평안히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다급하고 성급해. 급해요. 그렇죠? 기도 딱 하고 저 교회 문 나가면 벌써 이미 응답 되었으면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다 똑같은 마음이요. 근데 하나님도 일하실 시간을 주셔야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대출하려고 지점장님한테 통화를 했어요. 연락이 안 와요. 왜 안 오지? 그 1,000만 원이 은행에서 뭐 어렵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은행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밑에서 위에까지 다 절차가 있는 거고 순서가 있는 거고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정말 더 답답해요. 뭐 하나가 왔어요. 그 편지 봉투에다가 이제 돈이나 체크를 써서 그거 같이 보내요. 그러면 도착했는지 그들이 받았는지 아니면 도중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쪽에서 다 해결이 돼서 올 때까지 어떤 때는 2달도 걸리고 어떤 때는 6달도 걸리고 어떤 때는 1년도 걸리고 막 그래요.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우체국에 쫓아가고 동사무소 가서 왜 안 해주냐고 항의라도 하죠. 거기 가서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기다리라는 말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한국 사람들이 속 터져서 답답해 화병 걸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시간을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또 재차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와 달과 지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의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나는 하나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2 주실까? 100을 주실까? 1000을 주실까?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종류. 첫째,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묵상 기도가 있고,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 은밀한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합심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로 오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기도이죠. 누구든지 두세 사람 이상, 혼자는 합심기도가 아니죠. 혼자는 부르짖는 기도고, 두 사람 이상 되면 부르짖는 기도가 합심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금식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과부가 되고 83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금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점심기도, 또 저녁에 금식하는 분도 있고, 하루 온종일 1일 금식, 2일 금식, 40일까지 금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결박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섯 번째로 공중기도.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7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 또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2월 6일부터 우리 전교인이 이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